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두 군데를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 16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쁘십니까? 15일 동안 지금까지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기쁘지 않은 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는 기쁜 날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슬픈 날이 더 많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기쁜 날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힘든 날이 더 많습니까? 성경을 보면 어떨까요? 기쁜 날이 더 많았을까요? 애통하는 날이 더 많았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성경에는 사실 좋았던 날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날이 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고통의 역사였죠.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더 그렇죠. 신약은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상 때부터 믿었던 유대교를 믿고 살았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예수 믿으면서 스스로 핍박의 길로 걸어갔던 그런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사서 고생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기쁨의 이야기보다는 고난의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주 많은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세요. 성경에서 힘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지, 조금만 참자, 이겨내자, 내가 이해한다, 안타깝다, 나도 힘들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강하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죠. 사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위로가 잘 안 될 거예요. 더 슬퍼지거나 어쩌면 더 화가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그냥 어떤 위로의 말이라기보다 명령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가 되거나 또 더 힘들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오히려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 안에는 가득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신약의 사도들이 실제로 이러한 체험을 했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뻐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기쁨을 소유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근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직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시험과 근심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는 시험 가운데 기쁨을 누렸던 그런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던 이 성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슬플 때 슬퍼하지만 마시고 근심하지만 마시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기뻐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주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제 여러분이 묵상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다 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부분만 좀 우리가 새롭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근심하는데 항상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근심거리가 지금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방법이 뭘까요?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그 비결이 있어요. 오늘 찬송가 가사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려놓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풀어 놓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근심을 내려놓고 풀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너무 두렵고 걱정이 많아서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교회에 달려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죠. 또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길도 보여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꼭 이렇게만 볼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도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주시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근심이 없었겠어요? 아마 우리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근심이 올 때마다 그는 항상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이 말은 뭐냐?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기도했더니 항상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근심을 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풀어놓고 여러분이 지금 어제 하루 동안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근심거리가 많아지고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내 마음을 풀어놓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영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갖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은 바울도 어디 책에서 배운 것은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하나하나 영적 생활을 하면서 터득해 갔던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여러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있을 때 찬양을 부를 때 그 기쁨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걸 저는 제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염려가 계속 따라오면 저는 그것을 이렇게 끌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끌어낸다.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끌어내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끌어내려고 해도 잘 끌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내가 그것을 하다 보면 나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뚝 끊어지고 새로운 생각을 내가 갖게 되는 그런 저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마인드 컨트롤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제 경험으로 본다면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계속 붙잡고 살지 마시고 그것을 단호하게 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방법이 다 전부가 아니에요.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오늘 골로새 1장 10절 1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방법도 상당히 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같이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그런 영적 방법을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걱정에 빠지지 않아요, 바울은요. 근심할 게 있고 염려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바울은요 벌떡 일어나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누워있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신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죠. 그죠? 기뻐하십니다. 그때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힘과 능력이 생겨요.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임하게 돼요. 바로 그때 기쁨이 찾아온다.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다.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그런 과정이에요. 근심의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내가 슬프다고 우울하다고 내가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식음도 전폐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들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쫙 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힘과 능력이 생겨요. 그 힘과 능력이 생길 때 단순히 나에게 파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근심했던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으면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노하우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대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비결을 사도 바울을 통해 배웠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핍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사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는지를 무한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근심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방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밑에 지금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짐을 풀어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다고 슬프다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눈물 흘리지만 말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떠올리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자리를 박차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조차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팔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다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쓰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주님 기쁨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팔과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근심을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